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오늘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워놓은 대로 지금 볼드 채로 이렇게 표시된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본문도 우리 제목도 들어있고 제가 함께 성도님과 나누기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지들이 함께 들어있는데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 이 볼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정착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대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두 번째 대지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마지막 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뭐 은혜에 대한 정의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보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성경 원어의 의미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창세 이후에 지금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아멘이 되고 또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소정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성도들에게 오늘 아침에 참 밝히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넓게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여기 지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성경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 영어로 번역된 grace라는 단어는 우리 카리스라는 명사형으로 우리 친절하다, 정중하다, 예의 바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식이나 행동 면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만족할 만한, 이익을 주는 친절한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명사가 온 동사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우리 격려로 가득 차 있는, 기쁨과 환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해서 아주 잔잔한 기쁨과 아주 평안함을 가득 가진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해서 오늘 이 성경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 카이로스, 카이리스 아니면 카이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텐데, 대략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대지들이 있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유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셔서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의 유익, 제가 1절을 우리 10절을 읽으면서 좀 강조드렸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유익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삶 혹은 뭐라고 하나요? 무조건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된다, 형통한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취지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굉장한 유익들이 있다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make you perfect, 우리 성경 원어에서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어만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심상으로 쉽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형상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속속들이 완벽하게 한다. 아니면 회복되게 한다. 적합하게 된다. 알맞다, 윤곽이 잡히다, 수리하는, 보수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치다. 그리고 함께 결합하기에 완벽하다, 준비하다, 회복하다, 혹은 되돌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벽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벽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완벽해진다, perfect, 우리 secular term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무결한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완전하게 됨이 예비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처에 사용하시게끔 완벽한, 준비된, 보수된, 아니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다시 이렇게
되돌려진 그런 상태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아무 흠이 없는 무결한 그런 존재로 재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준비되어 있는, 회복되어 있는, 또 적합하게 윤곽이 잡힌 그와 같은 상태가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결합하기에 준비된,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우리가 교회와 분리되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유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은혜의 유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히 한다라는 말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establish 혹은 establish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우리 히브리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완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단어의 성경 원어의 의미는 견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문자적으로는 단호하게 어떤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확증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한다, 확립한다, 확고하게 서다 혹은 강화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라면 우리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굳건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이 세상을 등졌을 때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유익을 우리 성경은 우리 10절 말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한다는 단어를 영어로는 우리 strengthen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stable 이런 단어를 우리 성경 원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강화한다, 증강시킨다, 힘을 돋운다, 격려한다, 확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증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진리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 특별히 영적인 지혜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한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킨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돋우고 격려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착시키는 것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영어로 sett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emelio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기초 위에 놓는다, 혹은 똑바로 세운다, 혹은 굳건하게 하다, 강화하다, 기초를 놓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명사적인 의미로는 토양, 토지, 지표, 뭐 이런 earth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을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착시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한, 불변하는,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분명한 그라운드 위에 셋을 한다는, 그 위에 기초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요동칩니다. 이 세상은 가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불변하며 우리 이 확고한 반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실체 혹은 은혜의 의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은혜의 실체 혹은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우리 영어 그런 뭐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예배드릴 기회가 있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unmerited favor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말로 우리 공로 없이 받는 친절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은혜를 정의할 때 공로 없이 받는 친절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적인 이런 선입견을 성경 원문에 끼워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런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조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영어 단어 은혜가 신학이라는 바운더리 밖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 먼저 사전이 어떻게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grace라는 단어가 우리 elegance 아니면 beauty of form, manner, motion or actio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mercy, clemency, pardon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양, 방식, 움직임 또는 행동의 우아하거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우리 grace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자비, 너그러움, 용서 이런 단어를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도 우리 mercy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국말로 은혜는 국어사전에서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다른 은공이나 은덕, 복원, 혜은 이런 단어들로 병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저자가 영어 단어를 설명하고 저희도 이렇게 한글로 단어를 살펴본 바는 히브리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영어랑도 한국어하고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서 영어나 한글의 그레이스,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를 얼마나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가 히브리어를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나 뭐 이런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요. 히브리어 hen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영어 은혜, grace가 번역이 되었고,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어근, 우리 parent root라고 하는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개의 각 다른 어근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파생된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좀 우리 은혜의 그런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en으로부터 동사형 어근 hen이 왔는데, 여기 지금 글씨 보여지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처음에도 있고 중간에도 hen이 있는데, 거기 흐 발음 나는 그 철자가 있는 것 말고는 발음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hen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에서 그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17절 말씀이 인용이 되었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하는 이 창세기 26장 17절 말씀에 장막을 친다 혹은 캠핑한다, 야영한다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hen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그런 과정을 여기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했다 하면서 그것이 저들에게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진영이라는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 이 단어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명사형 마하네가 사용된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캠핑 혹은 야영을 생각하게 되면 텐트들이 넓은 장소에 이렇게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기 쉬워요. 저희들도 뭐 과거에는 캠핑을 가면은 텐트를 다 가가호 싸들고 가서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교회 캠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의 캠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고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영할 때 쳤던 그런 텐트와 야영지의 모습입니다. 보여지시는 것처럼 텐트들이 뭐 그런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은 있겠습니다만 넓게 둥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텐트들이 원형같이 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이 캠프 혹은 야영지가 구축이 되면 이 야영지를 기준으로 안과 밖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앞서 설명된 hen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우리 쭉 이렇게 설명을 해오면서 결국에는 이 텐트를 친다라는 그런 어떤 동사, 우리 야영을 한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지금 발췌해온 그런 아이디어는 야영지를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안과 밖이 나누어지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이런 h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hen이라는 단어를 고대 상형 문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상형 문자를 여기 지금
놓았는데 그 첫 번째 글자가 heart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인데 보이시나요? 예, 마치 우리 한자 나리를 다뤄할 때 월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히브리어의 성경 고대 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마치 담벼락 같습니다. 그죠? 담장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벽이 혹은 담이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안을 구별하는 것처럼 분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지금 함께 살펴보았던 하트라는 이 고대 문자, 우리 고대 문자가 벽을 그린 그림이고 벽이 밖으로부터 안을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한다, 나눈다, 분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눈이라는 글자이고 고대 문자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좀 지렁이 같기도 하고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우리 싹이 트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싹이 트고 있는 모양이에요. 씨가 싹이 나는 그림이고 우리 씨가 다음 세대의 혈통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어진다 혹은 지속된다, continu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두 개, 하트와 눈이라는 단어를 합하게 되면 이어지는 담 혹은 이어지는 벽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사진 속에서 텐트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어떤 원형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을 때 안과 밖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진영을 둘러싸고 있는 벽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어였고요. 우리 두 번째 원어근 hen으로부터 파생된 두 번째 또 다른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hen입니다. 우리 아까는 처음에 있었던 철자가 뒤에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파생된 어근에 보시면 뒤에 붙어 있는 글자 n자가 우리 추가되어 있고 발음은 역시 똑같습니다. he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동사는 자비롭다 혹은 은혜롭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혹은 긍휼을 베푼다 이런 단어로 성경에서 자주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추상적인 용어이고 반면에 우리 히브리어는 항상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두 개의 그런 또 고대 상형 문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사물이 되었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히브리어는 항상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어적인 혹은 히브리인 입장에서 우리 정확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영어를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여기 지금 저자가 설명하는 대로 한 단어가 실제적인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단어가 다른 어떤 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그것이 다른 유사한 단어들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인데 지금 이 저자는 시가서들 중에서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hen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고 어떤 단어와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렇게 단어의 더 깊은 그런 의미를 지금 유추해 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게 될 몇몇 그런 성경 우리 장절들에서 우리 hen이 번역된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의 굵은 서체를 적용을 해서 지금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6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런 단어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hen이라는 뒤에가 n으로 끝나는 hen이라는 두 번째 파생 동사가 여기 지금 사용이 되었고 번역이 have mercy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절에서 고치소서 heal me, heal 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유사 단어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시편 3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이런 절을 인용을 했고요. 여기에 똑같이 hen이라는 단어가 긍휼을 베푸소서 have mercy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나를 돕는 분, 나를 돕는다, helper 이런 단어로 지금 여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시편 4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하오나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hen이라는 단어가 긍휼을 베푸시고 be merciful 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raise up 나를 일으키소서 하는 이 단어로 지금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또 다른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hen이라는 단어가 have mercy,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와 유사한 단어가 my refuge, 내 피난처가 되십시오 하는 피난처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편 86편 16절 말씀에서도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단어로 hen이 번역이 되었고 이와 유사한 단어가 give strength, 힘을 주시고 또 save 라는 그런 salvation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유사한 단어로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는 우리 여러 성경 말씀에서처럼 이 히브리어 동사가 치료, 도움, 일으킴, 피난처 그리고 힘과 구원 같은 개념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히브리어 관점에서 hen이 이 모든 단어들을 포함하고 의미하고 있는데 안전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우리가 인용된 시편 말씀들을 쭉 요약해 보면 안전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아까 그런 히브리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생각할 때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갈까요? 당연히 자기의 진영으로 달려갈 겁니다. 해서 우리 야영지 혹은 캠프장으로 달려갈 겁니다. 해서 이 hen이라는 단어가 캠프 혹은 보호 우리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캠프장으로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단어들이 원어근과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어 hen이 무엇인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보배로운 혹은 precious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6절 말씀에서도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자의 우아함 또는 아름다움이 남자의 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구절입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히브리 단어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고귀하고 기품이 있는, 다시 한번요, 무엇인가 굉장히 precious하고 가치가 있는 valuable한, 마치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보았던 야외영지 캠프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호를 프로텍션을 공급해주는, 보호를 안전을 공급해주는 이런 야영장을 생각할 때 히브리인들이 보호받는 캠프장을 바라보았을 때 그 캠프장이 얼마나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장소로 그들이 바라봤을까 하는 관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한계들이 히브리어가 의미하고 있는 은혜의 충분한 내용들을 물론 포함은 하고 있지만 다 나타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저자의 그런 내용들이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은혜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실체, 이 의미 혹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 모든 유익들이 조금 반감되는 그와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어가 의미하고 있는 우리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부연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약컨대 이 은혜는 히브리 원어가 설명하고 있는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어지는 담 혹은 장벽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안과 밖이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고 파괴할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담 같은 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은혜라는 성경 원어의 말씀 속에서는 안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라는 단어가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아니면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뺏어올 수 없는 그런 안전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 성경 원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단어로 정의하건대 그것이 바로 보호받는 곳의 아름다움, 어떤 precious 혹은 value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unmerited favor, 아무 노력 없이 우리가 거저받게 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이어지는 장벽 속에서, 그 이어지는 담 안에서 안전히 공급받으며 거기서 보호받는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장소보다도, 그 어떤 위치보다도, 그 어떤 상태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그 진정한 의미, 그 은혜의 실체를 정확히 아시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많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빨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은혜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신실한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형제들을 공유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의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 편에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실함, 우리 한결같은 불변하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인테그리티가 가득 찬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을 가진 형제들은 은혜의 결과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견고한 벽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비로소 신실한 형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형제의 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확실한 증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우리 중간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노니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분명한 확실한 증언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증언을 신실한 형제를 통해서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은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분명한 결과로서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흘러넘치는 분명한 확실한 증언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세상에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결과는 넘치는 사랑 혹은 넘치는 교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교회가, 개인이 서로 상호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는 것을 여기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점점 등한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을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귀에 혹은 자기 의견에 옳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뒤쫓음으로써 참된 진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안타깝지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많은 유익 혹은 그 은혜가 의미하고 있는 참된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그 결과로서 마땅히 신실한 형제들을 함께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내 삶을 통해 보이면서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교제는 어떤 식으로도 타협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자로 교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전화로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라고 할까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텍스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우리가 함께 안부를 묻고 우리가 체온을 느끼는 그런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너희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안부,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은혜라는 성경의 원어, 우리 헬라어죠. 그리스어 원어 카이로라는 단어가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to be full of cheer, 우리 아주 격려와 환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묘사할 때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은혜다 하는 그런 은혜를 정의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 은혜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결과로서 넘치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모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우리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깊게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들어가서 히브리 원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하시고 그 언어, 독특한 언어 속에서 은혜를 묘사하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은혜를 정확히 알고 그 유익을 만끽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분명한 결과들이 없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혹은 내가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다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분명한 확실한 증언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솟아나는 그런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